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가 쉬워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깊은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약함을 부정적으로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은 기독교의 논리, 신앙의 논리로 본다면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함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약함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의 넋두리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약하고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머무시는 그 통로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진의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약함, 약점, 단점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 많은 에너지를 쏟지요.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 가운데 단 1%, 단 2%의 단점을 가지고 자기는 실패자라고,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난 끝났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조금씩은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서로 그를 보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거, 단점처럼 보이는 거, 약함처럼 보이는 것을 새롭게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점을 새롭게 재해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가 되어지고 역사하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지금 우리에게 복된 약함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흙이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약하고 약한 존재이죠.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깨지고 부서져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인데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전에 내가 진리처럼 여기던 것이 그 확신했던 일들이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 통하던 공식이 이제 먹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전에는 정답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정답이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몸의 버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많고, 또 잘못 먹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아갈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열정, 열심 때문에 때로는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청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던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진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이 그동안 행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그런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보람이다라고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출석했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다 하더라도 자신의 외모나 자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자신을 2등급, 3등급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질병에 던져져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갔고 또 시험을 치르고 했지만 여러 번의 낙방을 통하여 꿈이 좌절되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어요. 또 내가 갑작스럽게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의 가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풀어나가야 할 우리 인생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도 모른 채 자기를 한없이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저주하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원망하다가 세상을 불평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 인식이고 자기 인생관이고 자기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평생 삐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헛발질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멸해버려요. 스스로 쓰러져 버려요. 조그만 실수, 실패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그러고 절망할 때,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손을 끌어잡아서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수동에 빠진 사람. 그래야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가 좀 꺾어졌다고 해서 난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할 때 그 날개를 펴주면서 상체를 싸매주면서 괜찮다고 다시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해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질그릇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은 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흙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흙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흙 땅 위에 우린 터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곡식을 얻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먹고 사십니까? 아니, 다 흙에서 자라온 거예요. 다 흙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밀이 생겨 보리가 있고 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흙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 흙에서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 흙에서 그 열매를 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신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은 사실은 그냥 두면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무엇을 채워내야에 따라서 그 그릇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든 인생들은 압니다.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뭘 합니까? 치장을 합니다. 또 귀하다고 여기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아파트를 사서 집어넣기도 하고 명품 옷을 사서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요. 그래서 다 자기만의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보배는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만이, 이 참 보배를 가진 자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 우리를 살려내는 그 심히 큰 능력, 그 역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주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보배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진짜 보배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보배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배로 모신 이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었는데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분명히 만났는데 낙심을 안 한다는 거죠.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는데도 크게 상처를 안 받는데요.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일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배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자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자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스스로 망하는 쪽으로 사람은 갑니다. 대부분이. 새끼 밥을 못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 자멸해요.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해요. 스스로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망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신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스프링처럼 다시 튕기면서 일어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너무 똑똑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나도 안 돼요.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나머지의, 그 너머의 몫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똑똑하면요, 너무 계산을 잘하면 일찍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없는데 답이? 계산해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여러분, 내일 일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내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미리 고민하고 아파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 우리의 몫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적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밑에 있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략가였어요. 그런 1000명, 10,000명의 군대보다 또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를 멍하게 만드셨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과 다른 신하들이, 군대 장관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환장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전투,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바로로 떨면서 스스로 자결해버립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계산이 너무 빠르면 누구보다 먼저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차라리 계산을 못하면 뭐 될 도 되겠지 뭐 하고 나갈 텐데, 계산을 다 한 사람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절망해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 연거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꽁꽁 언 겨울 그 엄동설 안에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뾰족뾰족하면서 날카롭고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데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오고 봄바람이 불어오자 그 얼었던 것이 다 녹아 사라지면서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명품 옷에 따라서 자존감이 막 부풀어 올라요. 무슨 똥 같은 그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사수님 말이죠. 자신감이 생겨서 여성들의 발걸음이 뭐 또각또각하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비닐 봉다리 하나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어깨가 수그러지면서 어디 찾아야 돼 구멍 없나 하고 숨어 다녀요. 자존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좋은 차를 탔다 그러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신호를 막 무시해버려. 경찰들이 비켜. 어리 끼어들어 내 앞에. 용납 안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비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정한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죠. 흐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당당함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를 업심여길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찰나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그 인생의 장막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남은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들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그 다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만나서 진짜 보배를 가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금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배냐?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보배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보이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진짜 보배인 예수를 가진 이들은 예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